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4월 12일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에 나누는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아멘. 오늘 묵상집에는 아시아나 KO 노동조합 지부장님의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아시아나 KO는 코로나19 정리해고 1호 사업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해 5월 아시아나 KO는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8명 중에 6명은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까지 했지만 아직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항공업계도 다시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시아나 KO 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터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지도 이제 곧 700일이 됩니다. 그동안 천막 농성, 단식, 오체투지, 50리길 행진, 3000배, 안 해본 것 없이 긴 시간을 싸워왔지만 이분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어서 곧 새 정부가 들어서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앞날은 더 어둡기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서는 9장을 전후로 내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직후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지만 9장 이후의 말씀은 모든 역사적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선포에는 기존 질서를 보완하거나 위아래를 단순히 뒤집는 구도 정도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절절함과 절박함이 이 선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 완전히 절박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갑옷과 투구로 치장하고 병거와 군마를 앞세워서 웅장하고 위험있게 등장하는 로마 군대와는 다르게 새로운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오십니다. 나귀는 품이나 위험과는 거리가 먼 짐승입니다. 나귀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아주 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직접 타거나 또는 나귀에게 짐을 실어서 나르곤 했습니다. 나귀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짐승이었고 그저 사람들의 일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도우면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가 하시는 일 자체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이는 활을 꺾어버립니다. 이 병거와 군마, 활은 이 땅의 질서, 힘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결코 이런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힘의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일상을 돕는 나귀와 함께 오셔서 온 땅에 진정한 평화를 알려주시고 온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뤄 가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나귀와 함께 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힘과 자본이 장악한 것 같은 현실에서 권력자들은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더 많은 병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더 많은 군마와 활을 갖추면 너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사람들을 몰아세우지만 그것은 거짓 선포에 불과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런 거짓 희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리에 나앉은 이들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셨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그분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돈과 힘과 권력이 소중한 일상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되었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자본과 권력에 일상이 무너져 내린 그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고 소중한 그 일상을 세우는 일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 관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고 노동자들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힘과 권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뒤흔들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묵상집에 있는 아시아나 KO 노동조합 지부장님의 기도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저희 아시아나 KO 해고자들에게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곳, 인천공항 일터로 돌아가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기도 하며 빼앗긴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찾아오겠죠.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들이 그리 멀지 않은 봄에 이 봄에 꼭 일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부당한 시간의 혹독함 속에서도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이들이 있어 숨을 이어갑니다. 개신교 대책위원회 목사님들과 함께한 시간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만나면 반갑고 든든한 동지가 되어 해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에겐 하나님이십니다.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노동자들의 권리 그리고 노동자의 자존심입니다. 곁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어 이젠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길 넘어 희망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